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교독하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실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살다가 저희에게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시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로 드리는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주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되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번 달 진행되고 있는 위대한 상속자로 한 달 살기를 통해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 안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단위에 세우신 안희묵 대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이 주신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어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한 번 더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우리 주님은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괜찮으시면 다 함께 잘 일어나셔서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신 인자하신
높여서 2절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우리 한 번 더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자,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한없는 한없는 축복을 우리의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매 순간마다 삶에 이 감사가 넘치도록 인도하셨던 주님이심을 우리 날마다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에 더 큰 감사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 자녀 삼아주신 것 모든 것이 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담아서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우리 믿음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우리 마음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이 시간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 삼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저 하늘의 삶이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굳어진 마음, 상한 마음, 다친 마음, 무너진 마음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도전과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를 함께 예배하도록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기적의 언어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을 들고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잠언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른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다 함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은혜 받도록 인사하고 앉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살려주시고 살게 하시고 살펴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온 할례를 생각하면 감사할 조건보다는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 중에는 나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기대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감사할 일도 참 많지만 반면에 속상하고 괴로운 일들도 많습니다. 답답하고 무너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감사와 원망을 비교한다면 감사보다 원망하는 마음이 더 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대한 상속자로 삼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감사할 일이 넘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때로 어려운 일, 괴로운 일, 속상한 일을 만나면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위험과 위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축복이고 사실 평범한 삶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뭘 당연하고 평범한 게 그렇게 축복이고 기적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한 한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분이 나와서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이분을 소개하는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봇물 터지듯 넘친 강물이 흘러들었던 그날의 오송 지하차도, 당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사람들을 구한 의인들의 이야기가 잇따라 전해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차량 지붕과 난간에서 모두 3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충북 증평군청 소속의 공무원 정영석 씨였습니다.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았던 손길. 곳곳이 빨갛게 벗겨진 정 씨의 손은 급박했던 당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안녕하세요. 정영석 집사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의 은혜와 기도에 응답받음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올 수 있었던 간증을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5일 쏟아지는 장맛비로 아침 일찍 회사에서 비상 소집이 잡혔습니다. 제가 담당한 하수 처리장 인근에 제방뚝이 무너질 것 같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렇게 급하게 달려간 노선에 궁평이 지하차도가 있었습니다. 처음 제 차가 들어갈 때는 타이어 반쯤 물이 찼습니다. 그러나 높이 4.4m, 왕복 4차선에 워낙 큰 지하차도라서 별 생각 없이 빨리 통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절반쯤인 200m를 갔을 때 앞에 있던 차량이 물살에 멈춰 섰습니다. 약간 지체하는 사이에 타이어 전체가 잠기고 차가 멈췄습니다. 고장난 차량에 당황하는 사이 순식간에 차가 물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창문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렇게 차에서 나와 터널 벽면에 경계석 위에 올라섰습니다. 저를 포함해 다른 차량에 있던 3명까지 함께 다급히 출구로 이동하려 하였으나 물살이 거세서 10m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허리까지 오던 수위는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제 뒤를 따라오던 여자분은 키가 작으셔서 거의 잠긴 채로 제 가방과 저의 목을 붙잡아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위험하다는 생각에 물에 떠있던 차량에 지붕 위로 올라가자고 소리쳤습니다. 저 외에 다른 남자 2분은 수영을 하셨지만 조금 전에 키가 작은 여자분은 힘에 부치셨는지 못 올라오시고 살려달라고 소리치셨습니다. 그분을 차 위로 끌어올리고 그제서야 119에 신고 전화를 하였습니다. 신고하는 사이에 물은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4.3m 높이의 천장에 손이 닿을 정도였습니다. 천장을 살펴보니 따로 에어포켓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고, 여기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고 소리쳤고,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함께 있던 분들도 할 수 있다고 서로 응원하고 독려하였습니다. 천장을 살펴보니 철제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저와 함께 차량 지붕에 있던 여성분과 다른 차량 지붕 위에 있던 남성 2분, 이렇게 4명이 철제 구조물에 매달려 전진했습니다. 출구까지 200m 중 절반인 100m를 이동하자 물살 때문에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힘이 빠져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보다. 잠시 매달려 있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제 아내는 그날로부터 3일 뒤에 갑상선 암 수술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와이프 수술 동의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세요. 아내를 돌보고 싶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죽을 때 죽더라도 끝까지 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다시 출발했습니다. 출발 직전에 뒤를 돌아봤는데 함께 오시던 남자 2분 중 한 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살에 휩쓸려 손을 놓치신 겁니다. 그렇게 생사의 기로에서 죽을 힘을 다해 200m를 전진했습니다. 쏟아지는 물살을 이기며 2팔로 이동하다 보니 몸의 힘은 점점 빠져나갔습니다. 그렇게 큰 터널은 불과 10분도 안 되어서 물로 가득 찼습니다. 간신히 터널을 빠져나왔는데 막상 수영을 할 힘이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몸이 가라앉았습니다. 이대로 죽는다고 느낀 순간 희미해진 눈앞에 스티로폼 박스가 보여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쳐서 겨우 붙잡았습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주님의 생명줄이라 확신합니다. 그제서야 주변을 살피니 먼저 탈출한 몇몇 분이 지하차도 난간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화물차 의인으로 알려진 남자분이 저를 난간 위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간신히 숨을 돌리고 나니 물 위에 떠 있는 다른 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저랑 같이 빠져나온 여자분을 끌어올리는데 그분도 저도 힘이 다 빠져서 끌어당기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말자고 말하면서 어떻게든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몇 사람을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아내의 수술 동의서에도 사인할 수 있었습니다. 절박한 순간에 짧게 드린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 겁니다. 아직도 마음은 힘이 듭니다. 혹시 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없을까? 자책감이 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보내주신 생명의 동아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아찔하고 주님과 같이 있는 평범한 일상이 곧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의 예전은 삶의 돈과 명예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어진 일상의 소중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가족과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고 친한 지인과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한 달 살기 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처럼 짧은 비명과 같은 소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꿈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정 집사님 또 아내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정 집사님이 그런 사고의 트라우마 없이 잘 회복되고 또 우리 아내 집사님도 이제 잘 항암 치료받고 회복되고 있는데요. 두 분이 건강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자로 계속 쓰임받고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매일의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혹시 오늘 여러분들이 아파트 주변에서 걸어서 차를 타고 왔다면 기적이에요. 보니까 어떤 70대 노인은 위에서 애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사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하늘을 보고 좌우를 보고 다녀도 불안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 당연한 하루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정유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순간의 기도, 짧은 비명과 같은 기도 소리조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감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야 감사를 합니다. 돈 벌어 감사하고 취업해 감사하고 승진해 감사하고 자녀가 수능을 잘 봐서 감사하고.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감사는 다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감사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처럼 하찮고 보잘것없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위대한 상속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 제가 몇 달 전부터 이 추수감사 주일의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묵상하다가 제가 한 2주 전쯤에 잠을 자면서 꿈에서 준비한 설교입니다. 하나님 꿈에서도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꿈을 깨서 제가 적은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시다. 오늘 보면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믿음이라는 게 뭐냐? 내 지식, 내 경험, 내 생각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세상에서 억울한 일 당할 때도 많습니다. 괴롭고 슬픈 일을 겪을 때도 많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거나 슬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알티 켄달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든 틀림없이 타당한 이유를 갖고 계심을 믿으라. 우리는 당장 내가 처한 상황과 현상만 보고 판단합니다. 분노합니다. 우울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때로 내게 불리한 것 같고 내게 손해되는 것 같아도 일단 감사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일단 감사. 일단 감사. 일단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결과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은 내 삶이 엉키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잘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지고 슬퍼하고 망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상처받는 것이 너무 슬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때때로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 전부를, 내 미래 전부를, 우리의 자녀 전부를 하나님께 믿고 맡기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제가 미국 유학 가서 알바에 쫓겨나고 정말 그 비참하고 참담하고 우울하고 모멸감, 수치감을 느끼며 차 안에 혼자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 보여도 그것이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되는 거죠. 아무리 속상해도 여러분 감정과 기분을 따라서 행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어 보여도 주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아직도 이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은 사무실 가서 받아가세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반면에 내가 보기에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 괜찮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보기에 내가 하는 일이 내 생각이 바르고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악되고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인생을 내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때로 여러분이 처한 삶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수평적인 시야로 내 인생을 바라봅니다. 늘 수평적인 시야로만 인생을 바라보니까 앞과 뒤와 좌우를 보면 내가 막다른 골목에 처한 것 같고 헤어나갈 방법이 없어서 죽을 것처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를 수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십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가? 수평적인 인간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관점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교회적인 관점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요즘 전쟁에서 핵무기가 있는 이 시대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 무기가 있습니다. 뭐죠? 드론입니다.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과 휴전을 요구하면서 제발 드론 좀 띄우지 말아라, 그게 휴전의 조건이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을 띄워놓으면 위에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숨는지, 어느 구멍에서 나오는지 다 보이거든요. 그리고 정밀 타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는 앞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면요,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수식적인 시선으로 보시고 영적인 시선으로 보시고 영혼의 시선으로 보시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맞는 길이에요. 그래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길이고 살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낼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막다른 길입니다. 길이 없다, 길이 끊어졌다, 우리는 죽었다 아우성치는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가운데,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 그 길을 건너 가장 빠른 지름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자기들 앞에는 홍해라는 막다른 길에 처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빠른 길, 지름길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고난과 시련의 길 같습니다. 돌아가는 길 같고 실패하는 길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막힌 것 같던 길이 사실은 우리가 사는 길이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도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서 괴롭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행복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오르신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멋진 글이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삶을 보면요 이미 불행해요. 그게 그들이 받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도 감사하고 고난도 감사하고 때로 힘들어도 감사하고 지쳐도 감사하고 이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요
행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크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자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를 살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게 대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정말 좋다. 정말 좋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육적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 인생을 계획합니다. 근데 잘 되던가요? 내가 가진 능력이 없으니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합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이 끝이 아니라 영생을 살게 되는데, 그러니 수평적인 시야를 가지고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어떤 게 내게 이익이 될까만 생각하는 우리와 영생을 계획하시고 영적 존재로 하늘의 축복을 누리도록 계획하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때로 여러분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아서 괴로울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안 돼서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해서 내가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살 길로, 열린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살기 집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와 문제를 겪습니다.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당장 나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결한다고 풀리는 게 아니에요. 당장은 내게 손해가 되고 당장은 내게 아파도 그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되도록 만든다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추구하는 목적과 그들이 추구하는 건 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고 우리의 결론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만들고 우리의 결론이 영적인 유익에 대한 걸로 만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즐기는 악한 분이 아니에요.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을 위하여 일하는 좋으신 분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로 만드신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지금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뜻대로 내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요 행복한 삶을, 성공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은 내가 가진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 영적 진리를 깨달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5절에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받을 최고의 유산은 주님 그분 자체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 책임질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인생 책임질 수 없고 우리가 우리 자녀를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 배우자도 책임질 수 없어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정영수 집사님이 사랑하는 아내 암수술할 때 보호자 서명하게 해달라는데 저도 굉장히 처음에 눈물 났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왜냐하면 저도 제가 아내가 몇 년 전에 유방암 수술할 때 제가 동의서를 썼었거든요. 그때에 참 마음이 울컥해. 그때 마음이 저도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보호자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지 못한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의 삶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좀 손해봐도 우리는 억울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분을 믿고 우리는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고집, 자기 주장하지 마세요. 당장에 여러분이 얻을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훨씬 더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이에요. 자녀에게 물려줄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르신 주로 인하여 살고 좋으신 주를 위해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만드시는 분,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해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 모든 만물이 주의 것입니다. 주님의 주재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고 헌신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권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3대 요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한 단계 더 수준 있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성도들이 수준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라 이유가 없어도, 내 마음이 불편해도, 내가 억울해도 그저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차원이 다른 수준 있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맺을게요.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필독서로 제가 추천했던 책인데요, 전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은 메마름이다. 여러분이 메마름으로 냉랭하다면, 완악하다면, 완고하다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서두에서 우리 정혁수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기적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짧은 비명 같은 기도 소리도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사랑이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깔린 채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 상황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그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영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정말 좋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 사는 길, 지름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의 기분, 감정, 상황,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의 축복을 여러분 평생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할게요.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잠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만 생각하면서 우리 짧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님 잊지 우리가 꿈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속상할 때, 힘들 때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옳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결하려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하나님께 믿고 맡기게 하시고, 그래서 사랑으로 해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결되어지고 교회를 위해 해결되어지고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인생을 위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 주님, 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괴로움과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분을 믿고 맡겨서 결국은 우리를 사는 길, 축복의 길, 성공의 길, 영광의 길, 우리 인생의 지름길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기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앞으로도 살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드릴게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로 최선의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즘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뭔지 아세요? 마음의 선물. 주님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변화의 삶을 하는데 뭐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뭘 자꾸 헌금하라고 그러세요. 뭐 자꾸 왜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냐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헌금하고 돈을 쌓아놓으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쌓아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사는 게 힘든 시대니까 헌금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표현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위대한 상속자로 한 달 살기 미션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꼭 여러분들 하시고 하신 분들 체크하시면 황금 코인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주도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더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계속 저녁마다 집회를 하는데 꼭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수요일은 소울 브릿지 찬양 집회를 합니다. 이 찬양 집회는 글로리 채플과 새로운 꿈에게도 같이 현장으로서 오기 때문에 앉으실 때 앞자리부터 이렇게 빈자리 없이 오셔서 앉아주시면 우리가 은혜스러운 또 찬양 집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주보와 함께 여러분들에게 간지를 넣는데요. 지금 다 쓰세요. 지금 다. 생명의 삶 빨리 안 쓴 분들은 못 나가요. 제 앞에 그 볼펜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쓰셔서 제출하시고요. 생명의 삶은 그동안 정기 구독하셨던 분들도 다시 정기 구독하셔야 되니까 반드시 새로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1년에 구독료가 51,000원인데 우리 사랑하는 분들에게 구독하고 선물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나가시기 전에 꼭 간지로 넣었으니까 하시고 천천히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는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신청받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나성 어린이집이 리모델링 하면서 지난 10월 10일부터 우리 그 한 달이 넘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시청에서 조금 사용료를 주는데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도로 다 선물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우리 교회 사용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그리고 보고 싶으면 또 와라 교회로. 그래서 선물과 함께 선생님들까지 잘 전달을 했습니다. 우리 불편 참아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희망입니다. 온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최선의 감사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로 소망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인생 위에 또 이 도시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